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이 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속수무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사면초가란 말이 있습니다. 사방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별 수 없이 이제는 항복하든지 망하게 되었을 때 사면초가성이 들린다 그럽니다. 또 진퇴유국이란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깊은 골짜기에 빠진 것을 뜻합니다. 또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속수무책이란 말도 있습니다. 두 손이 묶인 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와 같은 고난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안 그러면 좋겠는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도리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의 타락과 속수무책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값을 지불해야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죄의 값은 결과는 사망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오직 죽음만을 그 대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청산하려고 수양과 도덕을 아무리 닦아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대가가 될 수 없다. 죽음을 내놓아라. 죄 지었으니 대가로 죽음을 내놓지 도덕과 수양은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중에 물건 사러 갈 때 일본 앵화를 주면 한 원화를 내놓으십시오. 미국에 달러를 내놔도 원화를 내놓으십시오. 아니 유로화인데요, 그건 유럽에 가서 쓰시고 우리 한국에는 원화를 내놓으십시오. 원화를 내놓아야 우리가 배추도 사고 고구마도 사고 소고기도 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음을 대가로 내놓으십시오. 수양과 도덕 안 받습니다. 고행도 안 받습니다. 아무리 고행을 해도 그것은 당신이 할 일이지 죽음을 내놓지 않은 이상 죄의 대가는 지불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내놓으십시오. 나는 불교를 믿는데요, 유교를 믿는데, 도교를 믿는데, 마호메토교를 믿는데, 나는 기독교를 믿는데요. 아니요, 종교도 대가가 될 수 없습니다. 죽음을 내놓으십시오. 죄가 요구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후손들이 죄 중에서 잉태되고 죄 중에 태어나서 죄악 중에 사니까 모두 다 죄의 대가로 죽음을 내놓아야 되니까 죽음은 그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인간을 속수무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마귀는 죄와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꽁꽁 묶고 회심의 웃음을 지으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속수무책이다. 죄값을 지불하자면 죽어야 되니까 죽음은 그뿐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에게는 해방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운명적인 죄인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완전히 인생을 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니라. 그리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영원한 노예로 속수무책입니다. 마귀는 영원히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대책이 나타난 것입니다. 인간의 속수무책일 때는 하나님밖에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세상에 생산해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예로서 죄 중에 태어나서 죽음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을 태어나간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죄 없이 태어나게 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청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속수무책일 때 대책을 세워놓으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이 태어나시고 죄 없이 33년을 사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짓고 피 흘려서 인간의 죄책을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인간이 탄생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대책인 것입니다. 인간은 대책을 세울 수 없으나 하나님은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희생 제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하여
모든 것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청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누구든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자라도 즉시로 죄에서 용서를 받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류를 위해서 죄를 청산해 주어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보혈이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아무리 속수무책으로 인간을 묶어 놓아도 하나님이 대책을 세우시면 마귀의 속수무책은 아무 의미가 없고 힘이 없이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니고도 속수무책의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유대 민족들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갈 때 왕족 중에 사드락, 메삭, 아벤니고가 있었는데 머리가 좋아서 특별히 특채를 당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경영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특채를 받아서 바벨론도의 관리로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의 큰 은혜를 입었지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를 제막식 날을 온 천하의 문무백관을 다 불러서 음악이 연주될 때 엎드려 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6절로 7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경과 양념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더라. 모든 세상의 문무백관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했습니다. 안 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까요. 그리고 기왕 그들은 우상에 절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이라고 절을 못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10계명 중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상에 절하기를 그런 거부하기로 결정한 세 청년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것도 원통한데 이방 땅에 와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에 절할 수가 있겠는가? 죽더라도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을 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장대처럼 서서 절하지 않고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에 보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그들은 신앙을 견지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말을 듣자 진노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불러서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실베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태워 주겠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이니 우상에 절하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속수무책입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늘의 새도 떨어뜨리는 생사 여탈권을 가진 느부갓네살이 분도 막심하여 벌벌 떨면서 호령을 쳤는데 피할 길이 있어요. 속수무책입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로 15절에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경과 양념과 향원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여기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왕에게 굴복할 것이냐, 일사각오하고 신앙을 지킬 것이냐. 참으로 어려운 결정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따라갈 것이냐, 주님을 따라갈 것이냐.
세상을 따라가면 출세하고 돈 벌고 영화를 누리겠다 그러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주님 중심으로 설 것이냐?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할 때 예수님을 잘 믿다고 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우상의 앞에 나가서 넙득넙득 절하는 것을 볼 때 가슴이 답답하고 탄식스럽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쉽게 타협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도의 도지사로서 출세하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크게 호의호식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우상에 한 번만 절하면 그들은 일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잡혀서 관직을 다 빼앗기고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불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왕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지라도 건져낼 것이고 안 건져내어도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겠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분도 막심하여 병사들을 명해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들고 가던 병사들이 그 풀무불 가운데 던지려고 하다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에 던졌는데 분명히 바싹 타야 되겠는데 순식간에 밧줄은 끌어지고 그 가운데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닦고 봐도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와서 춤을 추고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더라. 즉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 세력을 멸하신 것입니다. 왕이 너무나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의 종아 불 가운데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르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니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얼마나 철저하게 주님께서 불의 세력을 멸하였던지 몸은 해하지 않고 머리털도 거르지 아니하고 겉옷이 빛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바쳐서 단호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중심으로 설 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도움을 베풀기 위해서 살피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세상도 반, 하나님도 반, 세상도 따라가고 하나님도 따라가고 기회주의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쥐와 같이 밤에는 새가 되고 낮에는 쥐가 되는 기회주의자가 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이 관직을 다 박탈당하고 목숨을 빼앗길지라도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은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속수무책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가정생활, 자녀, 사업의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서 속수무책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갈 곳이 없고 뒤로도 물러갈 곳이 없고 길이 다 막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은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구할 것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중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나중 구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건져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먼저 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먼저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시편 91편에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였도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오히려 왕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건져주므로 느부갓네살이 크게 감동하고 느부갓네살조차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합동하여 유익이 되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면은 하나님이 화를 변하여 선이 되게 만들고 축복으로 변화시켜서 유익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헤럴드 살라가 쓴 책에 하나님께 목숨 건 사람들에는 림청 목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림청은 이 버마에 있는 목사인데 림청의 아버지는 사원 앞에서 은으로 만든 우상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아들 림청은 그 우상에 빈 소원이 정말 응답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12살 되던 해에 그의 삼촌이 성녀였는데 삼촌을 찾아가서 삼촌이 우상 앞에 절하고 빌어서 응답받은 증거가 있느냐? 삼촌이 가만히 있더니 고개를 흔들면서 별로 응답받은 것 없다. 그러면 응답도 못하는 우상에게 왜 절하고 섬기느냐? 그는 곧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선교사님은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부르짖을 때 응답받은 체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가 있고 말고 자기가 응답받은 사건을 몇 가지 말씀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구원을 얻고 응답을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림청은 12살 먹는데 그렇다면 사랑해주고 응답해주는 신을 믿어야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는 우상을 믿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제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화를 내서 야, 이 미친놈아, 너는 예수 따라가, 우리 집에서 떠나가라.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으니까 너는 썩 나가서 그놈의 예수와 함께 살아라. 그리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만 의지했는데 선교사의 도움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캄보디아 족속들을 섬기기 위한 사역을 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차례로 주님을 영접했고 결국 우상을 만든 아버지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결단한 그를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돌봐준 것입니다. 그가 타협했더라면 하나님은 그도 구원하지 않고 가족을 구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타협하지 아니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족들이 말합니다. 예수를 독실히 그렇게 믿지 말고 제사도 지내고 우상도 섬기고 적당히 믿어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존경하고 우리도 너를 따라가겠다. 거짓말입니다. 타협하면 마귀가 손가락질하고 너 가짜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단호히 타협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면 핍박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같이 하심으로 다 거꾸로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사이 가만히 세상 살아온 옛날을 돌이켜볼 때 제가 예수 믿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우리는 대대로 불교 집안이고 기독교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교회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시골에서. 그런데 제가 병들었을 때 전도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우리 아버님, 우리 가족들이 나에게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가족을 버리겠느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집안에 없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집안 식구들하고 다 등을 돌리게 되는데 가족을 버리겠느냐, 예수님을 버리겠느냐, 택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집안에 대대 믿어오던 신앙을 가지고 조상을 버리지 말고 예수를 버리라고 말했는데 제가 단호하게 기도하고 난 예수 믿겠다. 그래서 제가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20살에 제가 집을 뛰쳐나와서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집에서는 전부 저를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하고 몇 년 동안 저하고 편지 거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주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된 이후로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아 아버님은 장로가 되고 어머니는 권사가 되고 동생들은 다 목사 장로들이 되고 우리 동생은 권사들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단호하게 주를 믿으면 핍박하다가 모두 다 거꾸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타협해서 우상을 섬기고 제사 모시고 세상적으로 살았다면
우리 집안 식구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속수무책이 될 때 하나님은 대책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속수무책이라고 해서 세상을 따라서 타협하는 여러분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만났었을 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지 하시며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며 배에 물이 가득하게 위태한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지상보다도 600층이나 낮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물이 하늘로 뜁니다. 30분 이내에 피하지 아니하면 무슨 배라도 파선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물결이 뛰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혼비백산에서 돛을 내리고 노를 저어서 안전한 해변으로 올라오고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물이 막 배에 덮쳐 들어온 것입니다. 그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업으로서 배를 잘 부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해도 나중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난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런 풍랑 가운데서 주무실 수 없습니다. 혼비백산은 일어나서 안절부절할 것입니다. 아무리 수양과 도덕을 닦은 사람도 이런 큰 풍랑 가운데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은 다 가지고 계시므로 주님 명령 없이 파도가 예수님을 물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대왕이기 때문에 권력을 손에 쥐고 계시므로 아무리 파도가 쳐도 파도가 예수님을 침몰하지 못할 줄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편안히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이 속수무책이 되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을 잠에서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럴 때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더라. 제자들이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병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속수무책의 난간에 처했을 때 그들이 뛰어내려가서 헤엄을 치지 않았었습니다. 죽는다고 포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준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문제가 있어 풍랑이 일어나서 침몰할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여러분은 찾아갈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해서 예수님을 등한히 여기면 예수님이 잠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예수님을 등한히 여기면 예수님이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풍랑이 다가오죠. 마귀는 예수님이 잠들 때 우리를 쳐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충성해서 예수님을 잠에서 깨워 일으키면 주님께서 속수무책에서 해방의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는데 세상에서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속수무책이 되더라도 예수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라이놀드 G. 그린 목사는 인생의 가장 좋은 일들은 슬픔이나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서 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슬픔이나 고난이 다가올 때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슬픔과 고난의 보따리 속에 하나님은 좋은 것을 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헨리 워드 비처는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손잡이를 잡고 살아간다.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며 다른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손잡이를 잡고 우리가 떨면서 물러갈 것이냐, 믿음의 손잡이를 잡고 끝까지 주님 중심으로 믿고 나갈 것이냐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삶이 속수무책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우리의 삶 속에 속수무책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도산해서 갈 길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진퇴유국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사면 초과가 되어서 피할 곳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도울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크고 비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을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십시다.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속수무책이 당했을 때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속수무책이라도 주님에게는 속수무책이 아닙니다. 주님은 대책이 있는 것입니다. 만세 전에 이미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대책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수무책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은 대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을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내어 그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인간의 힘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께 내어 던져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겠다고 발버둥 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살겠다고 허우적거릴 때 건지러 들어가면 틀림없이 같이 빠져 죽습니다. 허우적거린 사람이 발을 몸에 걸면 헤엄칠 수 없어서 같이 빠져 죽지요. 물에 빠진 사람이 물을 충분히 먹고 기절해서 늘어졌을 때 들어가면 무사히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인간의 힘으로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허우적거릴 때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두 손 들고 나올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를 의지하며 철야하고 금식하며 주님께 부르짖어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온다고 할 때 그때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을 찾으면 상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신반의하고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크신 비밀의 대책이 있다고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것 같으니라.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눈에도 갈 길이 안 보이고 귀로 들어도 좋은 소리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한 캄캄한 밤에 주님은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방에 길이 막혀도 주님은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굉장히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답답할 때 밤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면 초과입니다. 진퇴유국입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갈 길이 없습니다. 주여, 나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자는데 밤에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엘리베이터가 딱 서더니만 고장이 났습니다. 문이 안 열립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올 때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주님이 나타나시면서 내가 길이니 나를 통해 가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니까 밖으로 나와버리고 말았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사면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예수님을 통해 나가니까 밖으로 나왔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통하면 들어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붙잡으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을 곳이라도 예수님을 통하면 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망할 때라도 예수님을 통하면 흥할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길이 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예수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9.12 테러로 미국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의 간증입니다. 당시 그는 100층에 있었는데 폭격으로 엘리베이터는 쓸 수 없었고 100층에서 뛰어내려오는데 마음속에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빌딩에 불이 활활 붙고 연기가 충천하고 언제 빌딩이 무너질 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한 바람에 지저스 그러면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나오는데 뒤에 많은 사람이 따라오기 때문에 콜 지저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외치고 모두 다 하나님 예수님 호함을 치면서 계단을 뛰어내려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오는데
계단에 내려올 때 화염이 붙다가도 예수 이름을 부르고 나오니까 불이 착 갈라지고, 연기가 꽉 차있다고 예수 이름 부르니까 연기가 팍 흩어졌습니다. 50분간을 뛰어내렸는데 계속해서 불길이 갈라지고 연기가 갈라져서 그들이 빌딩 밑에 나와서 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빌딩이 바싹 무너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자들은 모두 살아난 것입니다. 이 간증을 다음날 온 미국을 뒤덮는 큰 화제가 된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고통에 우리가 속수무책일 때 바로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부흥회를 열 때 30층 호텔에 있었는데 27층에 내 방이었습니다. 밤중에 한참 자는데 전화가 자꾸 울려요. 그러니까 차일석 장로님이 로비에서 고함을 칩니다. 목사님, 호텔에 불이 나서 지금 불길에 쌓였습니다. 빨리 내려오십시오. 일어나서 보니까 전등불이 다 나갔어요. 창문을 열어보니까 밑에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요란스럽게 와서 야단입니다. 불이 캄캄하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그리고 방 안에 연기가 콱 새어 들어옵니다. 너무 급해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잠옷을 벗기는 벗었는데 깜깜한 밤에 더듬어서 바지와 저고리를 찾았는데 어느 것이 바지 가랭인지가 보여야 말하죠. 온몸이 떨리고 정신이 없으니까 아무리 바지 가랭이에 밥을 넣어도 옷자락에다가 발을 집어넣어가지고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던져버리고 반스 하나만 입고 문을 박차고 나가니까 벌써 복도에 연기가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방마다 뛰어나옵니다. 제가 앞서서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부르면서 내가 뛰니까 뒤에 전부 날 따라오는데, 계단을 여러분 27층 계단을 뛰는데 아무리 뛰어내려와도 또 계단이고 아무리 뛰어내려도 계단이고 정말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연기가 계단에서 막 꿀뚝처럼 올라오는데 코를 막고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는데 모두 다 나를 따라서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뛰어내려 보니까 놀란 것은 거의 다 빨가벗고 내려왔어요. 내가 그때 알은 것은 서양 사람들은 잘 때 빨가벗고 자는 것을 비로소 알았어요. 부부간에 전부 빨가벗고 내려왔는데 그 밑에서 담요를 가지고 한 장씩 담요를 던져줘요. 그래서 저도 담요를 받아서 몸에 감고, 빨가벗은 부부들도 담요로서 몸을 감고, 그래서 밤새도록 로비에서 뜰 동안에 소방서에서 불을 끄고 안전하게 구출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요, 정신이 아득해서 지혜도 총명도 생각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오직 주님 이름만 부르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옷을 갈아입으려고 애를 쓰고 옷이 안 입혀져서 부들부들 떠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한마디 말씀해요. 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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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성밖에는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옷을 던지고 뛰었지요. 안 그랬으면 그게 주절거리다가 연기를 마치고 쓰러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속수무책일 때도 하나님은 대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책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수무책은 하나님의 나타나실 기회인 것입니다. 근본일체의 믿음으로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냥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하고 살면 전도할 것이고 죽으면 천당할 것이니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만 따라갑니다. 그러고 의지해야 주님께서 나타나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항상 속수무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은 우리에게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치면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를 구원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서 건져내듯이 100층 빌딩에 불이 났을 때 살려주듯이 오늘날도 주님은 손을 내밀어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대책을 만드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사면 초과를 당할 때가 있고
진퇴유곡의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난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대책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옵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여 살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복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도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속수무책에도 대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